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뭉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 하고 있고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하는데,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랍비여 혹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이라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려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치유함을 받고 믿으라고 하셨지 결코 사람들을 미혹시킨 일이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의 우리 왕이라고 하셨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반역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그 유대인의 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세상적인 큰 군대를 가지고 온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이익과 나의 힘을 유지하는데 우리한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트집 잡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믿고 따를 뿐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될 뿐입니다. 또 우리가 돌아볼 것은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과거이든지 현재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혹시 어떤 거짓말을 한 적이 있지 않는가. 이런 나의 인간된 모습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뢰고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군중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여기서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또 예수님을 이분은,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알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변화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바가 변화돼야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저기 7절에도 보면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에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믿음의 결단이 약하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빠져나갈 핑계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 복음인데, 그리고 진실인데 사람들의 반대를 회피하기 위해서 묵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이 왔을 때, 또 큰 힘이 우리를 억누를 때 믿음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때 우리가 피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데 있습니다. 갈릴리는 신약시대 때 이방의 지역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무시했고 또 혁명가들이나 반란자들의 이곳이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핍박받는 곳, 무시당하는 곳에 오셔서 갈릴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 후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낮고 천한 갈릴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유대까지 와서 권력과 지배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곳까지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전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섬김의 상태, 갈릴리의 상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성령님으로 활동해 주시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릴리 상태의 마음에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유대의 상태가 있을 때는, 인생의 본래 목적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려워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피하려고 하니까 고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갈릴리의 자리에 있을지, 또 유대와 예루살렘 같은 높은 자리와 세상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을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헤롯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현대 연예인을 보듯이 어떤 공연을 보듯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나 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만나기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내가 변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의 부활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이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거짓이다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모함받고 이 모든 것을 인내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은 오해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절두산이 옆에 있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조선시대 때 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절두산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절두산이에요. 거기에는 외국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시는 곳 그리고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덤에 선교사님들이 아무 고통받고 다 고난받았지만 한마디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말씀, 인내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목숨까지도 드렸더니 지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순교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인데 모함받을 때도 있고 회사나 또 사업을 할 때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안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면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전에 헤롯하고 빌라도가 온수에서 친구로 바뀝니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킨다거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일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기 위해서 친구로 변할 때도 있는데 또 세상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잘못함이 없고 죽을 죄를 못 찾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또다시 용기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유대인이 반란이 염려되고 또 거기에 타협을 합니다.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우리가 대세가 어떠니까 사람들이 어떠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는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빌라도처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알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쓸 일은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같이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이 되어주는 친구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줍니다. 왜곡되고 거짓되고 유혹의 소리가 넘어뜨린 거죠. 믿음에 서려 했지만 용기가 없고 약한 마음에 넘어졌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면 빌라도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와 담대하게 전도하는 입술에 전도하는 그 심령이 되어서 빌라도처럼 넘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또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에 잘 되는 데 사용하거나 이 세상의 방법과 목표에 중심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꿋꿋이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익 때문에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지,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인내하고 품으라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단단히 각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무시와 억울함과 모함과 모함을 모두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셨듯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